지금 베드로는 박해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박해를 잘 이기도록 또 위로와 격려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근데 지금 박해받고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의 그 문제들을 풀으면 좋겠는데, 그 박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사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대로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겪고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질병의 문제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게 지금 당장에 해결에 대해서 그냥 다 좋게 끝나버리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뿌리가 깊거나 또 항상 사람 사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편적으로 당장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먼 앞날을 보면서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 산소망이 있는데 그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복된 그 장래 그 하늘의 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점들을 잘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앞에 있는 큰 걸 보면서 작은 걸 이기고 나가자.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고요. 그리고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 1년 혹은 뭐 10년 혹은 간간하면 70, 80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앞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영원한 앞날이 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여기를 이기고 나가자, 그런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미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래에 있는 구원의 완전한 것을 보면서 이기고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힘을 써가지고 이제 바짝 이렇게 힘을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근신한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근신, 절제하고 조절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는 건 재림, 두 번째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그 장래에 나타날 구원의 완전한 것, 부활의 몸, 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의 세계, 그거를 바라라.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그거를 이제 고정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라고 해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나 지금에 있는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수렁에 자꾸 빠지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상황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보면서 지금 현재를 이기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너는 멸망, 너는 구원 못 받음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면 너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너는 깨끗해졌다. 세마포, 흰 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괜찮아. 라고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서 우리를 받아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맙습니다라고 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겨우 받은 거,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구원의 유무 있죠.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얼마나 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환난과 박해의 때를 맞이했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옆에 참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교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란트를 많이 줬죠. 근데 그 달란트를 많이 주더라도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보거나 또 막 이렇게 다 허랑방탕해서 탕자처럼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달란트, 작은 한 달란트를 주더라도 2개로 이렇게 남겨와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는데 그러면 너에게 대해서는 내가 줄 상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산 사람하고 헌신적으로 정말 애써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하고는 상급이 차등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같지만 상급에 차등은 있다. 큰 상, 4잔이 넘쳐나는데 큰 잔이 넘쳐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잔이 넘쳐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이거는 뭘까? 옛사람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들 뭐 태양신도 섬기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들 나름대로 그 죄 짓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본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에 이제 7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스타롯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또 그 애굽식의 그 죄를 범하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운 것들이 있죠.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좀 어려우면은 애굽 생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때는 뭐 고기가 막혀서 고기도 먹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버리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거를 보고 가려고 하면 빨리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하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하고는 달리는 방법이 달라요. 100m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발력을 가지고서 빨리 가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시합의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고 뭐냐면 저기 굉장히 먼 거리를 끝까지 이렇게 잘 가야 돼요. 이게 꾸준하게 가야 돼. 빨리 가는 동시에 꾸준하게 가야 돼. 꾸준하게 가려고 그러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가는 거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은 가다가 지쳐서 못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힘들어서 주저앉으면은 뭐 토끼하고 거북이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천천히 가지만 나중에 갔단 말이에요. 토끼는 낮잠 자다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끈기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소망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혹은 딴 생각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무거워. 등산하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막 산에 가면 안 돼요. 그러가는 막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보통 이런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이렇게 가면 다쳐요.
그래서 산에 갈 수 있는 등산화라든지 혹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고 나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황룡산 가는데 막 히말라야 가는 막 200만 원짜리 등산복 입고 이런 것도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네, 그런 건 불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하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준비를 안 해가면 여러 가지 낭패를 보잖아요. 근데 준비를 또 너무 많이 해가도 낭패 봐요. 왜냐하면 1박 하고 올 여행을 보통 쌌다 하면 2박 3일 정도 싸더라고.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떠나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딱 세트해가지고 싹 가잖아요. 필요한 것만 해서 가잖아요. 내가 오늘 하룻밤을 여행할 건지 일주일을 여행할 건지 내가 또 어디로 여행할 건지 여기다 마음속에 다 준비를 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진짜 가져가야 될 거 다 잊어버리고 가. 신기해. 막 준비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거는 빠뜨리고 가더라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거의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 그래서 괜히 짐 싸가지고 갔다가 와서 짐 풀는 거예요. 그럼 또 집에 와서 그러잖아요. 이거 세탁해야 되냐? 그러면은 또 그래요. 한번 나갔다 왔기 때문에 또 세탁해야 된다. 이게 아마 빨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도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때는 그야말로 탁발, 공기 하나랑 이렇게 수저 하나 딱이면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욕심 안 부리면. 근데 막 진수성찬으로 늘어놓고 먹으면요, 다 못 먹어요. 근데 그게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막 생일 자체 같은 거는 풍성하게 해야 되지만은, 출근해서 시간이 바쁜데, 그 언제 채워놓은 거 다 먹냐고, 못 먹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장차 나타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혼란과 핍박의 때지만 이거 여기서 이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이런 방식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물들고 세상으로 인해서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게 짐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적당해야지 가는 거지 짐이 너무 무거워 버리면은 그거가 자기한테 벅찬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죄의 짐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옛날에 했던 그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 버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려면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는데 금요일 되면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해야지 주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딱 일어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세상 일에 지쳐버리면요 주일인지 뭔지 귀찮아 버리는 힘든 더군다나 막 세상살이에 찌들리다 보면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막 죄성이 발동하는 거야. 죄성이 발동하면 주일날이 그냥 캄캄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고 막 세게 가고 이런 것보다도 그야말로 가볍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저쪽을 해서 가고 있구나. 근데 이 정도로 가면 내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좀 목적하는데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 보따리 너무 무거운 거 지지 마라. 세상에 막 이것저것 얽매여가지고 그래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막 자녀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막 직장이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짓눌러 버리면 도대체 앞에 있는 진도가 안 나가고 앞에가 안개가 끼게 되고 그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앞날에 있는 영광이 안 보여지게 되면 지금 현재 당하는 힘든 일들이나 또 부당하게 당하는 박해 같은데 그냥 손들어 버리고 항복하고 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저 앞에 있는 산소망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소망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근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을 막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닿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옷 입을 때 이렇게 입어. 그래가지고 옷 입는 것까지 다 정해줬다니까. 옷 입는 것까지. 왜냐하면 죄의 성들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옷감을 짜는데 막 이상하게 짜가지고 한다든지 헷갈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그러죠. 음식도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굽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 뭐 이러면서 돼지 같은 거 못 먹는다 이유가 있죠. 뱀장어 못 먹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뱀장어 비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굽이 있으면. 근데 돼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해야 되겠다. 눈 동그랗게 뜨고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야지 앞에가 안개가 안 끼고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가 보여지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위생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결법이죠, 정결법.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돌아오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대접할 때도 보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로 갖다 발을 막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기는 거죠, 원래. 그래서 발이 먼지가 묻으면 물로 씻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갔다 오면은 부정 탔다 해가지고 이 손을 씻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보통 묻어서 접촉으로 해서 오는데 접촉으로 해서 오는 게 뭐냐면 사람 손이죠. 손이 닿으면 뭔가 묻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코에 이제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발이 달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만지게 되고, 이러면은 그게 막 들어가서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지, 내 몸을 위생으로 깨끗하게 지키는 거고, 또 내 생활이 옷 입는 거, 먹는 거, 뭐 해서,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다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위생에 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그 캠핑을 하잖아요. 진영. 이렇게 천막을 치고 캠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는가 하면, 그 배설물들을 처리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도시의 뒷면을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이 전주를 지하로 매설을 했어요. 여기 대우 푸르지오 하면서 아마 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전주가 지상으로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보기 싫고 싸나워요. 돈 좀 들어요. 그거 안 보이는 거죠. 미관 때문에. 그 지중으로, 지하로 딱 매설하면 좀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하수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수 있는 수도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도가 들어오는 동시에 그만큼 하수물이 나가잖아요. 하수가, 오수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하수, 오수관이 다 이게 시설이 돼가지고요. 그게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세금도 엄청 많이 내요. 하수 처리하는 비용 많이 내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 지중해 땅 속으로 이게 다 매설이 돼가지고요. 이게 도면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를 안 하면은 도시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금방 병 걸려가지고요. 막 질병들이 창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대충 해서 집에 마당 구석에다가 막 물을 버리잖아요. 그러고 얼마나 전염병이 막 몇 년마다 돌잖아요, 이렇게. 하수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 하수 처리하는 중에서 제일 그 처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대소변이란 말이에요. 음식 찌꺼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들 있잖아요.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안 될 때는 얼마나 냄새가 났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수세식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을 치고 살면
거기에 뭐 100만, 200만이 막 이동을 하고 하잖아요. 천막을 치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으면 배설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삽 있죠, 삽. 예. 그 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는 거룩한 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삽 있죠, 삽. 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배설물을 처리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게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의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 배설하든지 하든 간에 위생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는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보면서 능력까지 되는 게 아닌 거. 내가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 능력 있다 해서 하늘의 별을 땁니까? 하늘의 별은 못 따요. 항상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가는 생활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새길로 새버리거나 혹은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구별되게 계속해가지고 이 거룩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기 하늘에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기업을 보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그게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죄가 와서 물들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 중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느냐? 그렇다면 좀 고개 숙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지금 오늘을 보지 말고 저기 있는 내일을 보도록 해라. 그리고 땅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을 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때묻지 말라고 우리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섞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때묻지 않으면은 평생 공부하면서 삽니다. 평생 공부하면 또 못 살고요. 사람의 지적인 활동이 중지돼 버리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기가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새로운 걸 알아가고 이게 하는 굉장히 좋은. 공부하기 싫은데 내가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신성한 노동을 가지고서 이 노동 가치를 가지고서 나의 보람도 얻게 되고 수입도 얻게 되고 이게 때묻지 않으면은 그 사람 잘 살아. 근데 이게 때가 묻어버리면 일을 안 해버려. 게을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박이나 하려고 그러고 한탕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꾸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꾸준하게 일터에 나가서 내 할 수 있는 내 경제활동을 내가 계속하고 노동활동을 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영적인 것도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조금씩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1월 1일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요? 다 받지. 1월 1일 은혜 뭐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한 해 동안 복 받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려니까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영적으로 낙심해버려요. 그러면 못 간다니까요. 못 간다니까. 뒤돌아서지 마라. 새길로 빠지지 마라. 그리고 더럽혀져가지고 막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이게 성격이 썩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흐려지게 되고 못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라 그게죠. 폼페이의 그 벽화들을 보면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까지 화산재가 날라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이게 지금 위험하다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화산인데 폭발 가능성이 있대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지금 관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폼페이의 그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니까요. 화산이 터졌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쫙 와가지고 금방 이제 화산재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도시가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땅속에 매몰돼가지고 몰랐죠,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막 끌어안고 죽기도 하고 막 그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보면 그 중에 그 당시 로마의 그 사회생활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죄와 향락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예. 그래서 막 그 굉장히 음란한 거 이런 거 있죠. 예. 그 당시 사람들도 막 수도나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가보면. 근데 막 이렇게 율락가, 유흥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대로 있거든. 발굴된 데가, 도시 발굴된 데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른다고. 부패인지 모른다고. 그 시대에도. 소돔성이 그랬잖아요. 예, 동성연애가 넘쳐나가지고요. 소돔성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소망 중에 이거를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 앞날을 보면 나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성적인 범죄나 이런 정욕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오염되거나 물들어 버리면요. 그 사람 주저앉아서 앞에 못 가요. 믿음이 센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생활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데 보면은 그 결혼했는데 가정의 순결을 못 지킨다든지 혹은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데 그걸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는 그런 정욕에 물들어가지고 큰 범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주저앉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 굉장히 그 돈 가지고 움직이고요. 예, 권력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야말로 힘자랑 하는 거예요, 힘자랑. 예.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자랑, 돈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돈 가지고 막 죄를 짓는데 그 돈 버느라고 죄 짓죠. 돈 쓰느라고 죄 짓죠. 뭐 들어오나 나가나 다 거기에 그 얼룩집니다. 돈 벌면서 깨끗하게 돈 버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다음에 돈 쓰면서 거룩하게 쓰는 사람 잘 없어요. 범하나 막 허랑방탕하거나 혹은 죄를 막 지으면서 돈을 쓰고 그러지 그야말로 남 구제해주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돈을 벌어요. 벌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막 돈만 이게 했다 하면은 그 돈의 권세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막 상처와 막 죄덩어리들이 막 붙는 거야. 그러니까 묻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지금은 이렇게 거의 뭐 카드도 안 쓰고 현찰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때 묻은 게 돈 아닙니까? 예? 돈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돈. 근데 권력이죠, 권력. 자기 힘이잖아요. 그래서 막 힘 세면 그냥 전쟁도 합니다. 후려쳐가지고 다 가져가려 합니다. 편하거든요. 가지고 뭐 저 자원 같은 거 뺏어버리고요. 뭐 영토도 뺏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막 무서워요. 네, 언제 중국이 하나입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하나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티벳이 언제 중국이에요? 티벳 사람이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뭐 무슨 중국입니까? 그러면 뭐 고구려도 뭐 자기 거라고 그러고, 전부 다 자기 거예요. 네. 대만도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 하잖아요. 뭐 전쟁할 것 같아요. 네. 대만하고 본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 옛날에 대만하고 본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이게 그런 관련이 되니까요. 막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죄성이 많아요. 주목이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화를 하지만,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데냐면, 주로 격투기 같은 거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뭐 레슬링, 복싱 이런 거 올림픽에서 했잖아요. 근데 재미없어서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격투기 그래가지고 진짜 싸우는 거죠. 진짜 싸우는 거. 그래 그런 격투기 하다 보면 죽는 경우 나오거든요. 진짜 죽는 경우 나와요. 충격받아서. 사람을 쓰러뜨려가지고 이기는 그런 막 겁납니다. 그런 거는 진짜 겁납니다.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살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먹 한번 잘못 써서 맞으면요, 뇌출혈이나 충격이 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총의 힘이고 권력의 힘인데, 권력의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권력 잡아버리면요, 확 다 쓸어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상적으로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좌익이냐 우익이냐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탄현동도 이쪽에는 현충원이고 여기는 지금 금정굴입니다. 그러니까 좌익 우익 해가지고 한 번씩 쓸고 가면서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어 피 흘린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로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정욕적인 걸로 물들죠. 그 다음에 돈에 관계돼 가지고 물들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풍조가 있잖아요. 노는데 풍조가 있는데 그 풍조가 보통으로 하면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고는 여기에 힘 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서 약한 사람들을 막 눌러가지고요.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게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때문에. 돌아가면 막 노동자들이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해가 돈도 달라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주인들도 막 이렇게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권력 싸움이고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앞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소망 중에 나가게 된다. 소망 중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난과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의 창문이 있는 겁니다. 창문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흑암중에 닫혀 있으면요, 지금의 이 어려운 것들을요, 견뎌낼 수가 없어. 지금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에. 근데 너무나 뿌리가 깊거나 그 시대 자체가 그래버리면요, 할 수가 없어요. 소망 중에 살아요, 소망 중에. 소망 중에. 어둠의 때가 막 몰려오게 될 때는요, 그 밤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소망 중에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우리는 순례자다. 저쪽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여기 잡아다니는 게 많거든요. 그 유혹거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그런 것들을 삼키고 그러면 못 가. 못 가.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할 건 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저녁 먹으러 가는데 그 일산역 앞에 우리 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그 운동기구들이 쫙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도 왜 저러나 그랬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래요. 그래서 그 기구 좀 해보려고 얼마 전부터 좀 해요. 그래서 오늘도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이 제일 한가해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하는데 막 소리가 막 나네. 싸우는 거야. 누가 싸우니 했더니 그 약간 등치가 있는 아이인데 한 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눕혀놓고 막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할머니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할머니야. 마스크를 쓰고. 그거 둘이서 붙었는데 대충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10분, 15분 이상 제가 있었는데요. 막 흥분해가지고 애가 그러면서 저는 못 봤죠. 처음에 어떻게 해서 붙게 된지 못 봤는데 할머니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든지 하면 될 텐데 또 그 쪼박쪼박 무슨 말을 하시는가 봐.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뭐가 어때? 뭐 이렇게 하는가 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인격이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완전히 이게 통제 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헬스하는 기구들 막 발로 차고 자기 발 다치지. 그다음에 막 자전거 타고 이렇게 눕혀놓고 하는데 아마 가면서 뭐 이렇게 접촉이 되거나 부딪히거나 부딪히지 않았으면은 안 비켜줬거나 뭐 그렇게 시비가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뭐 상당 시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5분을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둘이서 애는 큰 소리 지르고 할머니는 좀 있다가 할 말 또박또박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 통제가 안 되는데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어. 애가 그냥 자전거 들어서 할머니 내려치면 할머니 죽을 것 같더라고. 아니면 휠체어 집어던져버리면 덩치는 이따만해요. 커요. 덩치는 커. 막 자기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그리고 할머니도 좀 연세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래 미안하네 그러고 가면 될 텐데 할머니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는데요? 막 이러니까 또 할머니도 계속해서 거기 서가지고 그냥 이러고 계속 계시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못 가서 그러는 건지 그 아이하고 지금 시비를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말릴 수도 없고 저거 그냥 놔두면은 얘가 성질이 나가지고 할머니 한번 엎어버리면 할머니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 그런 게 또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또 신고했죠 오늘. 경찰에다가 와서 저 싸움 좀 말리라고. 이게 저 휠체어 타는 할머니하고 저 자전거 놓고 저렇게 감정이 통제가 안 돼 날뛰는 애하고 저거 15분 동안 저러고 있는데 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네. 그러다 끊어버렸어요. 그 전화만 하고. 그 대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있는데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다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해결 싹 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엄마가 배고픈데 그럴 때 엄마가 밥 먹여주고 이런 건 해결이 되는데 그것도 부모 잘못만 해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박해를 받거나 혹은 세상이 달라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억압하거나 혹은 부당한 것을 막 해가지고 막 몰아치는 거 있잖아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떻게 견딜 수가 있나요? 비 맞는 수밖에. 덥죠, 지금. 예, 더워요. 그래서 저도 멋 모르고 양복 입고 왔는데 제가 좀 몸을 식히고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 때 오는 시간에 오니까 막 땀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오늘 양복 벗어버렸어.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아요.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냉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걸어오니까 지난주까지 괜찮은데 오늘은 열이 나가지고 이 양복 걷어서 못 입겠더라고. 어차피 기도하는데 뭐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많다니까요. 더위가 확 몰려오는데 어떻게 막냐고. 이게 선풍기가 됩니까 그게. 예? 추울 때 보면 막 영하 20도 30도 내려가잖아요. 춥겠다 추워서 어떻게 내가 해낼 수가 있어. 그거는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겨울 가면 봄이 오겠지, 여름 가면 가을 오겠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당한 어떤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그냥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보는 거예요. 아멘. 앞에 있는 일이 절망이면 가면 낭떠러지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를 바라봐라. 거기 고정시켜 놓으라.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커야지 지금의 이 언덕을 넘어간다니까요.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앞에 있는 걸 봐야지 이 언덕 골짜기를 넘어가고 언덕을 넘어가는 거지. 앞이 없으면은 골짜기 너무 깊고 언덕이 너무 높아. 못 가는 거야. 저 앞에 있는 걸 보려면 뭐냐면 계속해서 가야 돼. 저기 앞에 있는 그거를 고정해서 계속해 가려면은 거룩한 것이 되지 않으면, 구별된 것이 되지 않으면은 오래 못 한다니까요.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금방 마음 변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뒤돌아가거나 구덩이 빠져버려 그래. 거룩하게 거역을 일삼던 그런 백성들처럼 애국 가면 되지. 가나안 땅에 좋은 거 있는데 옛날 거 버리고 우리가 그거 하면 되지. 그렇게 못 한다겠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거 입고 하나님께서 만졌으면 더러웠으니까 손 씻고 발 씻고 하라고. 너희들이 정말 군인들이라도 그 진영에서 배설물이 나오게 되면 딴 사람들은 아무렇게 막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군대는 삽을 가지고 파가지고 깨끗하게 배설 처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대가 먼저 되란 말이에요. 군대가. 그런 포악한 군대, 그런 군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군대가 먼저 되도록 해라.
그래야지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힘, 하늘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보면은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라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 감으면 안 보이고 눈 뜨면 보여. 하늘 보이잖아. 하늘. 제가 그 여행 하는 거 프로를 잠깐 보면서 요즘은 뭐 둘레길 여행도 아주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화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잠깐 보면 이제 재방송 막 나오잖아요. 잠깐 보니까. 근데 그 문경 얘기하면서 좀 문경 많이 다녔는데 헐 가면은 세자 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문경도 뭐 가볼 데가 많은가 봐. 예, 근데 옛날에 문경 탄광이 있었잖아요. 탄광이. 그래서 저 강원도만 아니라 문경도 석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문경 탄광에 이렇게 지금 관광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박물관처럼 해놓은 데가 있대요. 전 못 가봤어요, 문경은. 문경 그렇게 많이 가요. 근데 거기 앞에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그 글 써놓은 것 중에 어떤 글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두 개의 하늘이 있었다. 첫 번째 하늘은 파란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검정 하늘.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러 들어가게 되면 하늘을 보지. 석탄 캘려 하니까. 그 하늘 높은 하늘에 뭐 겨우 사람 쓸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의 하늘이잖아. 근데 그 하늘이 뭐예요? 전부 다 새까맣지. 올블랙이죠, 올블랙. 탄 막장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일하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푸른 하늘도 있고 이게 검은 하늘도 있다고. 그게 이제 광부들의 삶이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느끼는 굉장히 많더라고. 딱 그 한마디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푸른 하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검은 하늘 속에 들어가 살았느냐라고 할 때 자기 발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처자식 책임지려고 가정이라 들어갔지 뭐 때문에 들어가서. 누가 검은 하늘 보려고 들어갔겠어.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석탄 먹고 도시락도 막 석탄이랑 섞여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데서도 처자식 생각해가지고 다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검은 하늘 아래서 살았잖아요. 대낮에도 거기는 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교회는 하늘에 있는 기업, 산 소망이라니까. 그게 큰 보배라니까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아멘? 그거는 앞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눈 뜨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눈 감고 있고 그러면 안 보여, 잘. 보이더라도 사라져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냐면 거룩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거룩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데 있어서 당장에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소망 중에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소망하려고 하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더럽혀지거나 썩어지거나 그러면 세상으로 주저앉거나 오염돼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새길로 빠져버리면 앞에 있는 거 안 보이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 거룩, 소망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박해의 때도 지나가게 되고 환난의 때도 지나가게 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에 변치 않고 썩지 않은 영광의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에 내 자리 넘쳐나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키워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늘의 소망을 더 키우라. 앞에 있는 산 소망을 더 키우라. 그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구별된 삶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가서 일하죠. 거룩하게 일하는 거지.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지. 거룩하게 꾸려나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거룩한 방식으로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커지게 되고 그 소망이 커지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딛고 나갈 수 있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는 거라니까요. 왜 소망이 사라지느냐?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를 지켜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어져가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기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을 딛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